독서의 날씨가 기승을 부렸던 적이 참 엊그제 같습니다. 짧은 팔 있고요, 부채질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가을의 만추의 낙엽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은 벌써 첫눈을 우리가 맞이해서 눈을 밟고 말았습니다. 겨울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어요. 얼마 전 저는 가을에 우리 몇 명의 장로님들과 함께 떨어진 만추의 낙엽을 밟으면서 덧없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야, 참 내 나이가 벌써 40 중반이 이제 지나가는구나. 얼마 없으면 이제 50줄이 다가오게 되는구나.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 릴케의 가을날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때가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십시오. 들에다 많은 바람을 넣으십시오. 중략하고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러이 이리저리 가로수 길을 헤맬 것입니다. 나뭇잎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떨어져 있는 길가의 낙엽을 밟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바람에 날려 나뭇잎은 떨어지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영혼도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매고 말 것인가? 아니면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게 될 것인가? 벌써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떨어지는 낙엽 위에 흰눈이 서벅서벅 쌓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완전한 겨울을 우리는 맞이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모든 생물들은 다 월동 준비를 합니다. 나무들은요, 엽록채 풍성했던 푸른 잎사귀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야 겨울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동물들도 그 기름 준비를 하고 양식 준비하고 다람쥐는 밤 준비, 도토리 준비, 그리고 충분한 영양 준비도 하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동면 준비를 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장을 준비하고 겨울옷 준비를 하고 고장난 난방시설을 전부 점검하지 않습니까?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얘기 한다고 합니다. 너 월동 준비했니?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애인을 준비해놨니 이 말이요. 겨울은 춥기 때문에, 차갑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사랑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따뜻한 애인이 있어야 겨울 준비할 수 있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겨울이 오는 길목에서 인생의 차디찬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서 빨리 겨울 전에 내게로 와라. 따뜻한 사람 함께 겨울을 지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죄로 사형언도를 받고 지금 겨울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는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어쩌면 그런 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독과 함께 감옥 안에 그는 싸늘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에게는 싸늘한 영적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아마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절적인 월동 준비와 더불어서 인생의 영적인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따뜻한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어서 빨리 오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늘한 계절적인 겨울이 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동시에 영적인 죽음의 계절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 겨울이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요, 인생의 봄이라고 할 수 있죠. 사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성하고 싱싱하게 피어나는 청년기에서부터 이른 장년기까지는 아마 여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뿌린 것을 거두는 늦장년기에서부터 그리고 아주 이 젊은 노년기까지는 이제 아마 가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늦노년기에서부터 죽음의 계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노년기, 바로 인생의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마치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야 말듯이 인생의 겨울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절적인 겨울이 깊이 느껴지고 있는 길목에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겨울도 언젠가 찾아온다고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젠가 궁극적인 겨울이 우리를 찾아오고야 만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계가 똑딱 끓을 때마다 죽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는 어떤 인간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의 그 모든 세력 앞에 백기를 들고 우리는 다 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죽음과 싸워 이깁니까? 대통령이 이깁니까? 여러분, 황제가 이깁니까? 영웅호걸이 이깁니까? 저 불로초를 먹는다고, 저 승로반의 이슬을 먹는다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500년 먹은 거, 1000년 먹은 산삼이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모든 생물은요 다 겨울 앞에 백기를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란 일단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아껴 모았던 물질, 부동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단일치기로 개성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 정중 회장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분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물꼬를 텄다고 아마 기록이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정중 회장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그 엄청난 1차 개발을 했던 그 개성에 야, 가서 보니까 음성이 들린, 서목사 이거 내가 다 했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식, 친구와의 관계도 다 끝나고 말아.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게 다 개성공단 다 만들어놨어도 그분 돌아가시니까 사실은 그분의 개인과는 끝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남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애써 싸웠던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은 허무한 거요, 죽음은 두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단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저는 어린 시절을 시골 촌구석에서 살았기 때문에 노는 것이 항상 촌뜨기야. 뭐 땅 따먹기, 표딱지 따먹기, 뭐 차치기, 뭐 그런 것밖에 아니잖아요. 땅 따먹기는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 뭐 내가 입이 달아지도록 해서 오늘은 표 따먹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표딱지 따먹기 놀이는요, 우리 어린 시절이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엿장수 아저씨가 문제예요. 엿장수 아저씨는 엿이나 팔아먹을 일이지 뭐하게 표딱지까지 팔아가지고 시골에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냥 양철떼기까지 고무진짝 떨어진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요 표딱지 몇 장 줍니다. 그거 전부 오려놓은 거 이거 뜯으면요 한 몇십 점 되거든요. 동그라먼 거요, 별 그려진 거, 장군 그려진 거. 이걸 뜯어가지고 이걸 살려고 이거 많이 모아놓은 게 그때 당시 우리 친구들의 이게 재산입니다. 재산.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수표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근데 이걸 이제 따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 여기 서울에 오니까 막 가위바위보, 우리 시골에서는 장깨 서야, 장깨, 원래는 장깨 서야인데 그냥 우리 서야 했어. 그냥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냥 주먹을 내면요 이게 약간의 사기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먹을 내면 그래야 돼야죠. 그냥 또 볼을 내면은 쏙 그냥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1순위로 탁 해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서를 정해서 수두룩하게 올려놓으면요 그냥 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이거 안 넘어간다니까. 수두룩하게 그만 좀 비스듬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냥 호호 불거나 침을 팍 뱉거나. 근데 침 뱉으면 이게 불법입니다. 그래도 그냥 뭐 목소리 큰 놈이 장딱이라고 그냥 침을 뱉고 호호 불고, 원래는 반듯하게 쳐야 되는데 약간의 사기성이 있는 놈들은 또 살짝 뒤집어 풉니다. 살짝 뒤집어 펴.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면요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될 것이 되거든. 안 넘어가면 진짜 그냥 말 형질이 나잖아, 짜증이 나잖아, 희앙 하면서 그냥. 하하. 그래가지고요 안 넘어가요. 다 떼껴버려. 그러면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던 그 밤을 여러분 기억해 보죠. 생각나십니까? 나는 그때 와 부도수표 날리고요 참
뭐 부도나가지고 사업 망했던 사람의 마음을 나는 그때 다 경험해버렸어. 그때 노름 사해가지고 마누라 잡혀놓고 노름에 먹고 강원도 정선랜드에 가서요 전부 가서 노름 다 뺏기는 사람들의 심정을 나는 그때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요 조숙하고 초로 현상이 벌써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와 여러분요, 어떤 날은요 치자마자 막 20장이 넘어가 버리네. 넘어가 버려. 막 이런 걸 가리켜서 쨍하고 했던 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막 가스명수 박스로 한 박스 딸 정도로 막 기분이 좋은 날이 있어. 그럴 때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대마초를 피운 것처럼, 나 대마초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약을 처먹은 것처럼 막 황홀하고 가슴이 둥둥 떠서 막 행복해가지고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죽여줘요. 이 날은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날이요. 얼마나 좋은 날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기쁨도요 한순간이야. 해가 뉘어 서산머리에 땅에 떨어지고요 석양 노을이 붉게 짙어오를 때 드디어 가장 높은 고개턱 위에 있었던 우리 집에서 그 싸납고 인정머리가 더럽게 없었던 우리 아버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성아! 나는 우리 아버지 소리를 닮아가지고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요.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이 맞아 죽일 놈아, 이놈의 자식아, 안 들어올래. 안 맞아 죽으려면 빨리 가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도망가서 살 자신이 없으니까 안 맞아 죽으려면 가야 돼야. 그래서 들어가면 이 썩을 놈아, 이놈아, 이건 내가 욕한 게 우리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래 아버지가요 호주머니요 이렇게 빵빵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막 수표를 빵빵하게 벌어왔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페딱지만 들어가냐 이거 다 뺏어다가 소죽을 끓이는 저 아궁이에다가 갖다가 전부다가 불살라버리면요, 이야,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 진짜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몰래 책상 서랍이나 마룻바닥에 내가 숨겨놨다고 합시다.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표딱지 라면 박스에 쟁여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땄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와가지고요 소강석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표딱지를 저렇게 많이 모은 인생이라고 누가 여러분 칭찬하고 내가 여러분 성공시대에 누가 여러분 알아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표딱지 모아놨다고 지금 내가 여러분 성공 인생이라고, 내가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터져 죽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수표와 헌금, 그 많은 부동산, 그 많은 부와 성공과 명예, 이게 죽음 앞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많이 벌었다고 폼재고 의시되고 모가지 뻣뻣해가지고 말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이 청직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의 대상이 되고 아궁이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해초리나 맞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인생일수록 죽음 앞에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두려움이고, 죽음은 허무고, 죽음은 단절이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선용하지 않는다면 청직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두려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계절도 잘 맞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 맞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잘 맞느냐? 첫째로 인생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건강할 때 우리 여러분 적어도 90세 100세까지는 사시길 바랍니다. 제발 70세 이하에 돌아가지 마세요. 나는요 건강하게 장례식 하나도 안 하고, 난 전부 결혼 주례만 하고, 난 이렇게 행복하게 살 때 내 후임자가 전부 장례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장례식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후임자가 와서 맨날 장례식 하시고 용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받을 테니까. 인생을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짧고 긴 차일 뿐이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 시한부 인생 어차피 2달, 3달짜리 암 판정 받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앞으로 몇십 년 사는 사람이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가 맞는 아침의 창가의 인생, 2, 3개월을 앞둔 암 판정 받는 사람의 시한부 인생 참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창가에 이 생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좋은 아침이다. 신선한 아침이다. 상큼한 아침이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서 감사하며 순간순간 나는 분초를 쪼개며 살 것이다. 값진 하루를 살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집을 나오다가 길가에서 마주친 풀 한 폭이 오늘 잡아본 사랑하는 아내의 따뜻한 손, 사랑하는 남편의 손, 그리고 자녀와 그 모든 그 따뜻한 친구들의 손, 이 모든 것이 호흡이 있고 체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 잡을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암환자와 우리는 시간이 조금 좀 차이가 날 뿐이지요. 여러분, 죽음의 계절을 향해서 똑같이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자 이 말이에요. 연습이 없고 리허설이 없고 두 번이 아닌 우리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에 아이스케이크 먹을 때 얼마나 죽여줬어. 이거 하나 먹으려고 온 동네 쏘다니며 고무신짝 주워가지고 그냥 사이다병 깨진 것까지 주워갖고 어쩌다가 더럽게 사가지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 아이스케이크 2개도 없어. 그러면 이걸 적당하게 잘 먹어야지. 뭐하게 이놈의 성질이 급하라고 맛있다고 왜 그걸 깨물어 먹냔 말이야. 그냥 나는 그거 먹고 그냥 성질 급해서 막 깨물어 먹고 막 콱콱 씹어 먹고 나중에는 이게 젓가락 빨고 있어요. 대나무 막대기를 쪽쪽 빨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 쪼다 같은 아주 쫀쫀한 놈이요,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느냐. 아이스케이크가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이게 녹을 때 고드름처럼 흘러내리는 그 달콤한 물을 어떻게 혓바닥을 쫙 내밀고 야, 내가 그놈이 얼마나 밉든지 말이야. 에라이 쫀쫀한 놈아. 그런데 그놈은요 얼마나 여유가 있고 넉넉한지 동생도 니도 한번 빨아먹어라.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난 그때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나는 너무너무 덤벙덤벙 먹었구나. 너무너무 음미하지 못하고 그냥 먹었어. 목사가 된 후에 저는 이런 추억을 인생의 깊은 교훈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인생을 덤벙덤벙 살지 않으리. 아이스케이크를 먹을 때 금방 베어서 먹어버리듯이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리. 한 번뿐인 인생, 2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 연습할 수 없는 인생, 또한 리허설이 없는 인생. 난 소중하고 진지하고 쫀쫀하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쫀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남자들 보세요. 마시죠 한 잔의 술. 막년에 웃기지 마시오. 아이고 참, 저는 참 요즘 남자들 얼마나 허세가 많고 허영된 삶을 살려고 동경하며 살아갑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개성에 가면서 신원 에베네셀 박상철 회장님, 한도가장품 박효석 회장님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정말로요 11조 제대로 하고 감상금 제대로 하고 건축금 제대로 하기, 이거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기도 사업해봤지만요, 남자가 화끈하게 사업한다고 막 술 대접하고 막 불필요한 것에 막 돈 푹푹 쓰면서 막 향응을 제공하고요, 그러면은요 폼 재고 막 돈 쓰고 막 그러면은 이게 우선 당장은 인정받고 우선 당장은 막 굉장히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고 부도나고 병들어 죽더라는 겁니다. 11조와 건축원금 할 때는 막 손을 덜덜덜덜덜덜 막 11조가 말이 내가 이렇게 건축금을 많이 해? 이런 인간들. 그런 데 가서 막 룸사롱에 가서 막 돈을 막 500만 원 1000만 원 팡팡 쓰고 왕창 쓰고, 그리고 막 뭐예요 그게 팁을 막 왕창 막 그냥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막 김마다 미스김 이리와 이런 인간들 말이지. 근데 금방 병들어 죽더라 이거야. 병들어 죽고 그냥 금방 망해 죽더라 이거야. 그냥 지금도 저 면목 없는 동네에서 면목동에서 반지 얻어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야. 하지만
11조는 왕창하고 건축원금, 선교원금은 남들보다 왕창했다는 거요. 자기들은 쫀쫀하게 향응 대접 안 하고, 쫀쫀하게 절대로 여러분 술 대접 안 하고, 믿음으로 새벽기도 나가고, 그리고 11조, 그리고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남들보다 왕창했더니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냥 왕창 줘버리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경건 인생이고, 인생을 진지하고 쫀쫀하고 소중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에게 올 때 특별히 가족종에게 쓴 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가족종에 쓴 책, 이게 뭐요? 경건서적 내지는 성경이겠죠. 감옥에서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독경 생활을 하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쫀쫀하게 살려고 했던 바울, 우리 본받읍시다. 소중하고 진지하게 삽시다. 둘째로, 천국 상급을 생각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언제나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마가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액감이고 원수했다니까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도 원수됐다니까. 이게 꼭 믿음이 없어가고 불평을 하고 다니면서 그냥 나 이번에는 불평 안 할게요 다니면서, 그리고 또 선교지 가면 뭐가 배가 고프다, 뭐 잠자리가 어떻다, 뭐 음식이 어쩌다. 바울의 가슴에 그냥 아주 못을 박은 사람이 다니면서 날마다 이건 아니잖아 막 꼬고 육갑을. 그러니 바울의 가슴에 못을 박히게 한 사람, 못을 박히게 한 사람. 이놈의 새끼는 내가 너하고는 내가 일 안 한다 이거, 너하고는 일 안 한다. 그러나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분도 소중한 사람이고, 그래, 그분도 예수님의 VIP맨인데, 그래, 나오고 함께 사과하자. 그래서 마가를 오라고 그래서 사과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노래를 불러요. 당신은 나의 동역자면서요. 동역자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 여러분, 화목하면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하냐? 참, 뭐가 그렇게 아웅다웅이요? 여러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로 마누라한테 가서 그러세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 당신 똥이 굵어. 다 당신 말이 옳았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오늘 아침에 다 이거 하고 설교한 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상처 주고 얼굴 붉힌 사람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화목하며 인생의 겨울을, 아니 여러분, 우리 계절의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 없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한 놈도 없는 사람 같이 보이네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변함없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재산이거든.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주님 70평생까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 앞에 형장에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하면서 목에 잘려지게 되는 순간요, 그는 그 형장에 끌려가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이 목이 3번 튀겼다고 하는데, 목이 3번 튀길 때마다 바로 그 목이 튀긴 곳마다 바로 샘이 솟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은 잘려진 바울의 목에서 기적적으로 외마디 음성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샘이 터져 나오고 잘려진 목에서 어떻게 외마디 음성이 나옵니까? 그러나 일단 전설은 전설이라니까. 바울의 목에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바울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었을까? 얼마나 인생의 겨울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맞이한 사람일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을 때 주님이 일어나서 보좌 우편에서 손을 두 팔을 들고 스데반의 영혼을 맞이했던 것처럼, 바울은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따뜻한 품으로 맞이했을까? 바울아, 어서 오라.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아름다운 피날레로 장식을 냈단 말입니까? 바울은 주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아마 노래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을 겁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의 참수터에 가볼 수 있어요. 지금도 바울의 단두대가 보존되어 있고 바울의 목이 세 번 트여 샘이 터진 그곳에 세 개의 강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강단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정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정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다가 비록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 예수를 외치며 죽게 하옵소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바깥에 애기 온다가 한 영하 50도 됩니다. 산소도 없어요. 창문 열어놓으면 죽어버립니다. 추워서 죽고 산소 없어 죽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타고 가면 염려 없습니다. 따뜻한 온도 비행기가 맞춰주고 산소도 다 만들어지요. 자켓 다 벗어버리고 짧은 팔 입고 TV 보면서 잡지 보면서 폼 잡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겨울 아니라 죽음의 계절이 닥쳐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면 염려 없습니다. 우리 주님 비행기 1등석에 태워서 차표 필요 없어요. 티켓 필요 없어요. 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영혼 이사시켜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합니까? 소중하고 진지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화목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주님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